내 삶에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는지, 뭐 아니면 뭐 깨달은 거, 이렇게 그때 또 아니면 막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시면 이렇게 손을 들고라도 참여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구원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2000년 전의 사건이 현재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믿어지는 순간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지난주에 우리 또 이번에 친구분 연락 와서 영접하게 하신 간증하게 또 올리셨는데, 인생에 문제가 오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안 사라지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좀 찾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양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는 오는 모든 저주의 통로들이 막히기 때문에 인생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면서 저주가 끊어지고 계속 들어오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하고 사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그 기쁨이 이게 뭐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지옥은. 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현재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 뭘 결정을 해도 영혼이 막 불안해. 돈이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막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막 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문제 들어오면은 막 그냥 그런 이제 감정들이 그런 감각, 고통에 느끼는 것이 천국 지옥에서는 우리의 감각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감이죠. 촉이 좋다고 그러면 육감까지 가는데 천국 지옥은 이제 만감이에요, 만감. 한 10,000배 올라가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좀 불안하고 막 공포에 떨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 한 10,000배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근데 영원히 지속이 돼. 끝나질 않아. 소망이 없어요. 지옥에 가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어.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더 이상. 왜? 주님하고 관계가 되려면 오로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해요. 물론 노아홍수 때 주님이 연호에
옥에 가셔서 갇히신 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셨죠. 1회. 그랬는데 살아있으면서 지옥을 느끼는 사람들, 절망이 있고 불안하고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좀 느껴요. 내 문제, 내 환경 이런 거 다 떠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함으로 전혀 걱정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되어진 세계예요. 내가 만드는 세계는 한계가 있고 인위적이고, 이걸 뭐 애써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때 순간순간 천국의 기쁨들이 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영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어떤 이제 우리 친구 목사가 성령 받고 나서 며칠 동안 너무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 모르는 사람들 가서 막 그냥 뭐 껴안아주고 싶대. 남자가 여자. 모르는 사람들 너무 영혼이 사랑스러워 보인대. 그런 게 잠깐 오거든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랑스럽고 좋고. 그게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플러스 곱하기 10,000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 사람들, 천국에서 그냥 보는 사람들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근데 그 삶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거에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를 믿어도 나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에 스트레스 받고 뭔가에 계속 화가 나고 이게 안 끊어지면 이 죄가 천국 가기 전에는 물론 그리스도 보혈로 다 씻고 천국 가셔야 되지만 이 삶의 퀄리티, 그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잘 돼야 후손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달려있는 앞으로의 미래 양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이제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하여간 이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나도 유대교에 열심히 인생 살아봤는데 그건 종교였다.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 변하더라. 그 고백이 여러분들도 그 고백이 이제 나오신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다 보면 지금 벌써 간증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앞으로는 더 왜? 지금 때가 급해졌어요. 주님이 일 시키신 거 보면은 옛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수준이 많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주님이 빠르게 지금 하시거든요. 일을 우리가 주님의 스피드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스피드에 주님을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죄예요. 주님이 빨리 가면 우리도 빨리 가야 되고 주님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구름기둥이 뜨면 같이 뜨고 불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주님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절 기다려주세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주님 빨리 오시라니까요. 거기서 뭐 하세요? 내가 먼저 가는 것도 안 돼. 죄예요.
나를 위주로 주님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죄예요. 주님이 위주고 제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축복해 달라고. 그거 죄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날 축복해 달라고 그거 우리가 많이 들어온 소리인데 그거 죄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들어와요. 왜 지금 이제 주님하고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인생 그것 그렇게 아니 뭐 나쁘지 않지 않냐 이거 내가 하는데 주님 나 이거 축복해 달라고 이거 통해서 주님 선교 사업도 하고 막 다 잘 되면 주님 섭섭치 않게 해드린다고 그래도 그 죄예요. 왜? 주님이 먼저 하시. 주님이 하게 하신 것 따라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반대로 살아왔어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내 인생이 원치 않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은 그걸로 결과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오해해요.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왜 이러시냐? 뭘 왜 이러셔요? 지금 주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something's wrong. 내가 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주님 자꾸 깨닫게 해주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wake up, wake up. 일어나. 그거 아니야. 사랑의 터치예요. 그 정도면. 그거를 이제 매를 적게 맞는 자가 복이 있다고 빨리 캐치를 하시는 거야. 알았어요. 지금 아유 그러셨구나. 이거 제가 잘못했군요. 이거 죄라고 보시는군요. 빨리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센스가 맞는 거죠. 뭐 안 들었으면 막 그냥 버티면 그냥 맞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세게 맞는 건 아니더라도 정신 차리라고. 그거 아니라고. 글로 가면 죽는다고. 사랑의 매죠. 근데 뭐 종교적으로 막 주님 막 치신다 뭐 이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이런 주님의 이런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 인생이요. 되어진 인생으로 변해. 그동안은 내가 다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의 이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힘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계속 죄를 지면 또 들어와요. 그거에 이제 시달리다 보면 이제 죄를 안 짓고 싶어. 그렇게 주님이 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힘으로 은혜로 죄가 끊어지면 주님은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죠. 과정은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만큼 그게 바뀌기란 쉽지 않고 주인 자리 내가 내어주기란 주님께 쉽지 않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내 주인 자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한 번도 안 살아왔던 인생 살아드리는 거. 되게 어색해. 내 삶이 내 삶 같지가 않아.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근데 그게 웰컴. 웰컴 투 뉴 월드.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이게 삶이 나하고 좀 생소해. 이렇게 안 살아봤는데 그걸 즐기시면 돼요. 주님 오늘 뭐 할까요? 맨날 우리 김진애 전도사님 여쭤보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알아서 살았다. 냅둬라. 나 다 안다. 간섭하지 마라. 내 손에서 끝낸다 이랬는데 주님 뭐 할까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주님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예, 자꾸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계속 우리가 찾고, 주님은 이제 본인 찾아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물어봐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주님 좋아하시는 건 뭐 못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혈을 다 흘려주셨고 하셨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막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막 해드리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보면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거지, 뭐 억지로 막 뭔가 뭐 노리고, 재산을 노리고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네 이번 생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건 종교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감사함이 넘치고. 자, 이런 복음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사도로,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 그래서 5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로 만나면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곳곳의 지역 교회들을 세우는 리더들이 이제 일어나요.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양을 보내주시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는 척할 뿐이지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믿어지면 그냥 편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내일 죽어도 그냥 주님이 뭐 내일 죽는 날인데 자는 거예요. 그냥 자. 왜? 주님의 말이 믿어졌거든.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늙을 때까지는 안 죽겠구나. 주님 뭐 쓰실 일이 있나 보다. 뭐 내일 어떻게 되겠지. 뭐 주님이 뭐 하시겠지. 그냥 믿어지니까 잠을 자는 거죠. 내일 죽는데 왜 잠을 자겠어요? 기도해야지.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지. 철야기도 해야지. 안 믿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 철야기도 하는 거 믿음 좋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죄예요. 안 믿고 불신앙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불신앙 죄예요. 주님의 약속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주님이 믿어지는 게 의예요. 안 믿어지면 죄예요. 나 주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아직 죄인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시인을 했어. 근데 마음으로는 아직 안 믿어져. 영접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접은 입으로 일단 시인을 했어. 근데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이 성령님이 터치하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어지기 시작해.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믿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입술로만 시인했다거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입술로, 그러면 천국 가요? 아니요. 속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 그러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의 평강이 와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아. 주님 이거 어떻게 원하세요? 해결하기. 그거 가지고 주님하고 더 얘기 나누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나가니까 또 주님을 경험하고, 이래서 이렇게 주님이 하게 하셨군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런 얘기했죠.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다 달려든다고. 주님은 우리랑 사귀자고 이렇게 살짝 문제 주는데 그걸 오해해가 주님 왜 이러시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끔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평강이 되니까 이 평강을 깨지를 않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걸로 무너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믿어드리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삶이 변하면서 그게 지경이 이제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제 이런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되어지면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실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게 해요. 왜? 바쁘게 종교생활하다 보니 봉사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복음의 비본질 거기에 너무 잡히게 하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사단이 쳐넣는 이제 함정들이 있어요. 근데 비본질이 좋아요. 아유, 뭐 그냥 만족을 또 줘요. 교회 모여서 그냥 저기 뭐예요, 개 하듯이 뭐 바자회 하듯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거기서도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짓 만족.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예전에 종교생활 했던 교회들을 보면 자꾸 이제 그런 거에 만족, 거짓 만족으로 그냥 자꾸 속아가는 거예요. 진짜 참 만족은 주님으로 인해서만 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만족해야 천국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도 누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거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하실 주세요. 직분대로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데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만드셔야 돼.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요. 내가 경험한 복음이 내 복음이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3대째 크리스찬 집안으로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으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의 이런 불만족이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 불안이 있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나 좋아하면 좋다고 하면 좋아해주고 나 싫다고 하면 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교회만 다녔지 불신자랑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양만 일요일만 잠깐 반짝하고 평일은 불신자랑 나랑 삶의 태도나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 일요일만 잠깐. 근데 제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에서 와, 내가 쌓았던 걸 하나님 그냥 탁 한 번에 치셨어.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를 내가 쌓아놓은 걸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으면 난 그게
잘하는 걸 줄 알고 했겠죠. 근데 딱 틀어뜨리시니까 이제 뭐 주님뿐이 못 보는, 왜 그러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뭘 원하시나요?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주님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주님이 이걸 미리 깨닫고 그 삶을 살면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는 거죠. 쇼커스 알려드릴게요. 지름길. 저 근데 일찍 와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거를 미리 다 계산을 하고 그냥 다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미리 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복음 전하다가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나랑 복음이랑 안 맞으면. 복음하고 내 삶하고 안 맞아. 난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그냥 계속 살고 싶어. 그러면 복음하고 안 맞는 삶이에요. 그냥 종교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는 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종교 차이예요. 근데 누구도 나에게 이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동안. 그래서 인생에서 문제가 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바꾸고 나니까 주님이 주인으로 대접해드리고 보니까 일이요. 내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됐어. 마음의 평강이 샘솟게 계속 기쁨과 평강이 흘러나요. 이걸 깰 게 없어. 깰 게. 잠깐 성령의 충만함이 못 받았을 때 나의 죄성들이 싹 올라오는 걸 주님이 보게 하세요.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보게 해주셨으니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요거를 못 봤으면 요 죄 때문에 또 타고 들어와요. 근데 일찍 발견한 거야.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가 육신으로 행했던 일들, 내 선에서 내 혼적으로 처리했던 일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올려놓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그게 죄로 판명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죄로 몰랐으면 계속 죄를 졌겠지. 자꾸 죄를 지면 주님하고 나하고 자꾸 죄의 벽이 가로막혀서 힘들어. 주님이 목소리를 못 들어.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죄를 해결해야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죄가 계속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지니까 주님의 목소리 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죠. 자꾸 문제 같은 것을 보내줍니다. 그 문제를 봤을 때 내 또 마음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화가 나냐, 짜증나냐, 슬프냐, 에 따라서 나의 묶임의 정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묶임이 강할수록 고통이 커져요. 응?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고통을 느낀다. 그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큰 묶임이 있는 거고 그것은 죄예요. 그 묶임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내가 묶여있는 부분은 자유롭지가 못한 부분에서 그 상태를 주님이 내 마음 상태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한테 묶여있어? 그럼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이 막 고통이 와. 아, 이거 죄구나. 내가 배우자한테 묶여있어?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막 고통이 와. 죄구나. 주님이 할 일이니까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럼 내 고통이 사라져. 아니, 이 남편이나 이 애나 내 아내나 여전히 안 변했는데 내 고통이 없어져. 할렐루야. 그게 이제 천국 가는 밝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거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그냥 꺾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중보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이 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주님의 일을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해도 달라. 인생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외워서 한 게 아니고 전도학교 이런 데서 그냥 외워서 한 게 아니라 인생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문제가 끊어져요. 예수님을 내 죄 문제를 다 없애주신 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문제 없어져요. 그게 경험되어지면 그 한마디도 같은 한마디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굳이 계속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널 통해서 내가 축복하겠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복음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방인까지 이제 복음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살기 전에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누려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를 보고 그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하고만 이게 맞추면은요,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문제가 안 되니까.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난 그래도 여전히 이게 문제야. 나 이것만 하면 힘들어. 묶임이 많은 만큼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는 항상 사단이 있으니까 그 뒤에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사단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권세로
죄에 대해서 죄를 다스리며 사단을 대적하는. 그래도 난 요 죄는 조금 당장 놓긴 좀 그렇고 조금만 더 즐기다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것 때문에 내가 좀 그래도 위로를 받고 요 죄는 죄인 줄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는 축복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조금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천국에 앞으로 갈 영원히 천국을 바라보고 하면 그런 결정이 얼마나 큰 마이너스인가 영적으로. 죄를 죄로 알면 딱 그만둬야 되는데 알면서도 즐기는 나의 모습. 알면서도 탁 끊어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 육신의 연약함. 근데 그런 결정 때문에 내가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삶의 그 영원한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천사들이 지금 이제 보기 쉽게 이제 내가 사는 그 빌라 큰 층을 깐다니까요. 계속 까나가는 거야. 아유 어떻게 그걸 세웠는데 기도하고 주님의 순종하고 잘 했는데 죄를 죄로 알았는데 순종 안 하고 싶어. 아우 나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게 난 체질인 것 같아. 나 스트레스 받는 체질대로 살고 싶어. 나 걱정하는 체질인데 나 걱정을 좀 하고 살고 싶어요. 나 걱정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난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 요거는 내가 이게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분별해서 이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도록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속마음 뭐야? 남을 이렇게 좀 남 얘기를 좀 해야 난 좀 소화가 되고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쟤는 왜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되지.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잡이라니까요. 그거 하나하나가 이게 죄였구나. 죄인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이제 천국에서 이제 상급이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복음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이거 전달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성령이 좀 계속 불을 주셔서 제가 뜨거워요. 등이 막 타면서. 예. 주님이 맞다. 너 속 시원하게 잘 전달했다. 죄를 죄로 알고 죄를 그리스도 권세로 끊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죄에서 나를 찾고 주님보다 더 나를 높이려는 그런 죄에서 내가 기도해. 주님의 말씀 안 듣고 기도를 내가 해. 그 죄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주님 말씀 들어야죠. 내가 막 내 아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종교예요. 종교는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좀 배럴이가 다 됐네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요거 2부 여기서 마치고 5분 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차지 좀 하고. 오케이.